그거 봤어요. I Hate Jesus. 봤어? 좋던데 엄청. 야. 일본 그 특유의 감성. 25살짜리가 만들었다는 23이래요. 23. 정말 천재야. 말도 안 되죠. 요 근래 정말 그런 천재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무슨 혼자 그거를 편집 촬영 뭐 다 했다는데 혼자 다 그러니까. 만들었다는데요 그거를? 정말 그러면 찍는 것도 잘 찍고 편집도 잘한다라는 건데. 각본도 다 찍어 쓰고. 근데 이제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과 깊은 깨달음이 그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 자기에게 그런 비슷한 기억이, 친구가 죽는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아니 있어요.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그렇지, 내 친구한테 보낸다 나오고. 그걸 통해서 얘는 남들이 몇십 년 더 걸려야 깨달을 거를 깨달은 거지. 근데 이 감독이 지금 뭐 신앙이 있는지 그런 건 모르지. 그건 모르지. 근데 내 생각에는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조던 들었는데. 피터슨 같은 크리스찬이라 그럴까? 좀 그런 크리스찬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모르지. 또 그래도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일도 모르다. 하여튼 크리스찬일 확률은 굉장히 높아. 감독의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느껴졌을 때 이 신앙을 거짓부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의도는 전혀 느껴지죠. 오히려 성숙의 단계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예수를 죽여버리잖아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기복 신앙을 죽인 거잖아요. 일단 사실상. 정말 그는 정말 절묘한 한 수야. 내가 아는 한 일본의 최고의 감독, 아니 아시아 최고의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 아무도 모른다 만든 고레에다 히로카즈. 아직도 안 봤나요? 빨리 봐야 돼. 그 칸 영화제에서 대상을 2번이나 탔지. 그 다음에 이와이 슈운지, 오겐키 데스까. 그 둘이가 극찬을 했더라고. 그 지금 이 영화를. 봤어요. 그거 극찬하고. 그러니까 제 3회 그게 나타난 거야. 23살. 그러니까 마치 20대 약관의 나이에 아니다 김소월이 나타난 것 같아. 정신이 번쩍 들만한. 정말 좋던데. 메모하면서 봤어. 메모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안 지루하게. 그냥 뻔한 자동차 치는 씬인데 진짜 좀. 그렇지. 내가 옛날 어떤 목사님 그 인상적인 예화, 그 목사님이 부흥회에 오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떤 예화를 드시는데, 실제 예화를 드는데 그거는 내가 오래 기억이 나는 게 있어. 그 어떤 목사님이 유학까지 갔다 와서 공부도 다 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어떤 교회에 그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일을 제대로 하시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게 참 깊이 오더라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따졌대. 사모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 힘든 신학교 시절, 그 다음에 유학 시절 다 해서 이제 이런 그릇을 만드셔서 당신이 쓰셔야 되는 순간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그 처절하게 하는 걸 되게 잘 표현을 하셨어. 그 동목사님. 근데 그게 인생에서 참 아이러니지, 그치? 그런 일이 부지기수지, 부지기수. 친구가 치인 다음에 그 막 혼자 보드게임 하고 있거든요, 얘는. 근데 옆에서 그 미니 예수가 되게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그게 저의 신앙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고통을 볼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쩔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거를 다 뭐 설정해 놓. 예수님이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느낌이 있어. 그게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겠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느낌이 확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도 답을 부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뭐 빨리 간 이유는 뭐고, 이거는 뭐
굳이 막 심판이라고 안 해도 좋게 표현하더라도 이거는 뭐 이 사람이 이렇게 미랄이 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감명을 받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너무 안타까워 라고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신앙에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내가 슬퍼요. 충분히 알아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원인을 항상 찾으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멀쩡한 사람인데 갑자기 안 좋은 일 당했다 그러면 뭔가 죄가 있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돼도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은 반대로 좋은 의미로 끌어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 예화도 그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사모님이 슬퍼하다가 사모님이 목사님이 됐다는 스토리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끌고 가지. 그런데 네 말이 은혜롭기는 한데 한 발 더 들어가지.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뭐냐면, 그냥 세상 속에는 그 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 그러나, 그냥 해석할 수 없는 복잡성과 무질서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운영 체계 중에 하나라는 거지. 하나님이 뭐 이신론의 신처럼 다 손 놓고 있다, 이게 아니라 개입을 하고 있더라도 일어나야 하는 죽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다 뭐 장수하고 다 120살까지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늘 그러니까 뿐 아니라 인생에서 묻는 가장 큰 질문이지. 그래서 신에게 묻는 거고, 그 꼬마애도 계속 왜 안 나타나냐고 이제 신한테 묻는 그 질문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인생의 거의 고난에 막 말년에 닥쳐서 할 질문은 걔는 12살 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가 죽는데 왜 다른 건 잘 들어주더니 왜 안 들어주냐, 이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거대한 그 뭐라 그럴까, 그 시청각 교육이라 그럴까, 그거의 거대한 무대 위에서의 그 퍼포먼스가 나는 야복강의 씨름이라고 봐. 야곱의 그 씨름. 거긴 정말 파도 많은 의미가 있어. 그게 실제로 천사와 사람의 씨름이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게 성경에 기록됐겠지만, 그러나 그 속의 의미는 정말 모든 경우에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주제는 정말 70억 인류 중에 거의 적용될 게 많지.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있어요. 야복강 강가 그 장면이었는데, 그냥 다른 건 다 기억 안 나고 그 한 프레이즈가 생각나는데, 그 씨름 다 끝나고 나서 동 뜨고 형 만나러 이렇게 다리 부러져서 쩔뚝쩔뚝 걸어가는 그 야곱 뒷모습,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멋진 표현이야. 근데 이겼는데 상처는 상처뿐인 승리. 천사는 상처를 안 입지. 근데 어쨌든 사람은 그게 재밌는 게, 또 이 요즘 군대식으로 촛대뼈나 이런 데가 부러졌다고, 이런 이두박근 이런 데가 부러졌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애매한 뼈가 또 부러져. 이게 골반뼈가 부러진 거야. 엉덩이뼈. 걷기 좀 힘든. 그러니까 참 그것도 안 부러지는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천사가 쳐서 부러졌다 그랬거든. 사실 이거는 반칙이죠, 룰 위반. 내가 옛날에 옛날에 그 설교한 적이 있어. 아마 그 제목은 내가 최초로 붙였을 거야. 하나님의 반칙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 반칙이지. 그거는 그 룰에 어긋나는 거지. 레슬링이거든. 영어 성경 레슬이라고 나와. 그 레슬링으로. 근데 원어적으로 그거, 근데 사실 스포츠 경기를 한 건 아니잖아. 그냥 한 거지. 그런데 그게 모르지.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타격 경기는 아니야. 이게 타격기는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원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어를 찾아봤던 기억은 나. 그게 뭐냐면 먼지가 일다, 이런 의미에서 온 말이야. 떼굴떼굴 그렇지. 붙잡고 구르는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멋있는 성룡식 싸움이 아니라
머리 끄댕이 잡고 이제 그 뭐라 그러냐 그 막싸움, 개싸움 뭐 이런 게 된 거지. 아니 너네 목사님 표현이 참 멋있다. 그 뒷모습이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건데 그렇게 때려 부숴놓고 내가 졌다 그러시는 하나님도 참 재밌는 분이시지. 근데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는 야곱이 그 싸움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후는 다리는 쩔뚝거리지만 결국에는 그 무서운 가인한테 가는 야곱이 있잖아요. 훨씬 강한 야곱이란 에서 그렇게 강해지나 봐요. 하나님이랑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너무 근데 좀 신기할 정도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그거를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씨름 끝에 강해지는 그런 결론이 다 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고꾸라져서 거기서 끝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그 쩔뚝거리면서 강해진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겠지만 참 지혜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야속한 그런 의도죠. 그게 그렇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도 많지. 영원히 원망하는 사람도 많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 이쪽 편도 많이 알고 저쪽 편도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둘 다 이해가 되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폭이 뭐 영적인 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폭이 넓게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 무슨 폭이요? 사람을 대면한다 그럴까? 사람을 본다 그럴까? 그 중에 그 만인 구원론자들이 꽤 많은 게 그런 이유야.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너무 없죠.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상황과 경우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실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지만 이해는 해. 왜 그렇게 되는지. 당연하죠. 그걸 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만인구원론 이런 이야기도 터놓고 많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너무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는 민감하고 바로 너희다 너고소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 보니까 그냥 바램조차 말하기가 좀 힘든 게 사실이죠. 이제 선택하기 힘든 두 가지가 있는데 만인구원론을 선택한 사람은 약간 편한 쪽을 선택을 한 거야. 편하죠. 네. 그런데 반대로 반대쪽으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쪽으로 가면 난 그쪽이야. 그쪽은 그쪽이야.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노력이 중요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그래 다 구원해 버릴게 라고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뭐 예정론하고 연결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사람의 노력이란 게 분명히 중요해요. 이거는 아무리 말장난을 해도 사람이 뭔가 하여튼 애를 써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것까지도 예정되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노력이 아니지. 그건 노력에 대한 어떤 그 회피를 가장하는 건지 뭐 그거지. 근데 어쨌든 사람은 뭔가를 하긴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아이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봐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봐봐. 얼마나 골치 아픈 거 맨날 하라고 그러셨어. 제사 지내고 이쪽 자르고 저쪽 자르고 이건 버리고 이건 하고 뭘 바르고 뭐 손 씻고 오히려 그게 다 줄어든 거지. 지금은 그나마 간략화된 거지만 어쨌든 그 심령 속에 이면적인 데서 나오는 인간의 뭔가가 필요하지. 그리고 그게 있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서로 액션 리액션이 있어야 이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그런 면에서 결국은 마지막 구원의 그 선택도 선악과 앞에서 어쨌든 하나님도 보고 계셨을 건데 뱀도 강제로 먹인 건 아니잖아.
사람이 결단을 한 것처럼 사람의 어떤 의지와 행함이라 그러면 이제 큰일 난 말 되겠다. 행위구원이 되니까 그 사람의 어떤 믿고 따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까봐 내가 지금 덧붙이는데, 그렇다고 무슨 율법주의나 행위주의하고는 전혀 달라. 내가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야복강의 씨름이야. 그러니까 씨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전히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뼈가 부러지고 하면서도 붙들고 늘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게 행위라는 거야. 내가 말한 행위는 어떤 율법이나 뭐 잔을 씻고 손을 씻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인간 실존과 본연 속에 있는 그 몸부림이라 그럴까. 나는 그냥 이건 순전히 내 기준이고 내가 느끼는 거지만, 난 그게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생각해. 그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 그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지. 여전히 하나님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원망도 나오고. 그렇지. 그게 관계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만인 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이 똑같은 질문 같은 거에 답하면서 이런 예를 든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고문 받고 있어, 어떤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너무 불의한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있어서 난 곧 죽을 건데, 그 사람에게도 만인 구원이 해피한 엔딩일까?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얘는 지옥 가고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 나는 천국에 간다. 이게 해피한 엔딩인 거예요. 구분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만인 구원이라는, 그러니까 만인 구원을 원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평화로운 이런 삶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지만 사실 뭐 히틀러 같은 악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저 사람도 결국에는 뭐 구원된다고? 그건 해피엔딩이 될 수 없어 라는 그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입장이 돼본 적은 없기 때문에, 초대교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로마에게 박해당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좋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게. 그래서 만인구원론은 이해는 가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이론이고, 그 성경에도 나오잖아. 그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니까 하고 데모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까지 언제까지. 공의가 또 실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게 된 가장 밑바닥의 그 사상이 하나님의 저주하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게 있으니까 성경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는 심판은 당연히 공평한 심판이어야 되지. 그게 공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영혼이 사멸되어 버린다, 이런 거면은 그냥 오케이 받아들일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너무 편해, 그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영원한 고통이다라는 거에서 이게 자비 공평과 연결될 수 있냐라는, 100년 남짓하는 시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2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그때의 그 행동이나 결정으로 영원히 뭐 불에 타거나 그런 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토기장이가 맘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감히 뭐 묻겠느냐 하겠지만, 물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물을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평하게 안 느껴진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니까 자꾸 생각을 해보게 되고,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도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다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그 존 스토트가 영혼 멸절설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네. 몰라. 존 스토트가. 그리고 또 그 유신진화론자거든요, 존 스토트가. 그리고 뭐 C.S. 루이스도 유신진화론자고. 근데 이제 좋아하잖아요, 되게. 한국 교회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부분들은 보통 이제 잘 모르고 안 알려지고 그
뺀 흔적도 있어요. 옛날에 존 스토트의 성경 강해 뭐 그런 거에서 약간 이런 유신진화론적인 걸 암시하는 그런 창세기 해석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번역 작업을 했는지 출판 작업을 했는지 2페이지인가를 그냥 말없이 뺀 거를 누가 발각을 했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뭐 큰 이슈가 안 된 게 저는 신기할 정도로 그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빼는 거는. 그거를, 원작자의 그거를. 뭐 아무리 그 교리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내가 존경하는 존 스토너 목사님이 이런 불경한 걸 얘기할 리 없어 하고 뺀 거죠. 말이 안 되는, 내가 존경하지만 이 부분 비판을 하겠다 하고 비판을 하든가. 그 비슷한 일이 생각이 난다. 한참 우리가 젊을 때인가? 그때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들어봤어요. 헨리 나우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근데 그 사람은 동성애자라는 게 있었어. 근데 그 들어본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맞나 봐 아마. 그 부분을 그 책에서 많이 뺐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책에 그 사람 책 많이 썼잖아.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그때 무슨 영성 하면서 헨리 나우엔 책 굉장히 많이 이제 소개되고 뭐 목사님들도 맨날 인용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 사람 책을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고 싶어서 읽는데도 오히려 그 유명한 기독교 작가 중에 또 욕먹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뭐 욕을 먹더라고. 근데 필립 얀시라고 있지. 필립 얀시. 그 사람 책은 읽을만해. 그 사람은 딱딱딱 있죠. 그치, 뭔가가 있어 이렇게 잡히는 게. 근데 이른바 영성가라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연기가 지나가는 것 같이 잡히지가 않아. 그렇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책을 읽을 줄 몰라서 그러나 이러고 너무 유명한데 그렇게 좋아하고 갖다 쓰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감추고 숨기고, 아니 정말 완벽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건가? 입맛에 딱 맞는?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없으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차라리 C.S. 루이스는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 부분 있으니까 이거는 이단이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차라리 정직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하는 게 오히려 더. C.S. 루이스는 overestimated 된 사람은 아니야. C.S. 루이스는 멋있는 사람이야.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만 읽어봐도 창세기에 자기의 견해가 이렇게 몇 페이지에 이렇게 있거든요. C.S. 루이스를 뭐 내가 또 C.S. 루이스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근데 C.S. 루이스를 전공한 사람도 있더라. C.S. 있죠. 루이스를 전공한 PhD들이 있더라고. C.S. 루이스 전공자들 있죠. 근데 C.S. 루이스는 그냥 내 느낌이지. 나도 다 잘 모르니까. 근데 뭐 그분의 유명한 책 몇 개만 읽어본 건데 그 양반이 뭔가 답을 준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내가 참 멋있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까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곱씹으면서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 나름대로 그거를 머리 아파서 더 안 들어갈 부분인데 이제 자기는 거기 들어가 본 거야. 더 깊이 그런 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C.S. 루이스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비스무리한 종류의 사람으로 봐요. 왜냐면은 20세기를 살아간 사람인데 21세기에 대한 예언가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에 적용될 수 있는 정말 각종 문제들에 대한 통찰, 생각 이런 게 있는데 그때는 약간 그럴듯 말듯한 그런 게 보이던 무렵이거든요. 특히 뭐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분위기 같은 거는 이게 범람할 거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거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를 보면은 이게 딱딱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되게 예언자적 영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지. 맞아요. 지식의 극치에 이르면 예언의 경지에 이르지. 그거는 뭐 영적으로 막 쏟아져서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아서 그치, 안에서 보이는 거죠, 미래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지. 그것도 보일 수 있지. 근데
그런 사람 잘 없지. 드물지.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신학자 아니고 좀 평신도 중에 이제 눈에 띄게 뛰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보면은 재밌는 게 신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톨킨도 그렇거든요. 신화를 G.K. 체스터턴도 그러고 신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루이스도 그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딱 아젠다는 뭐냐면 인간 모두에게는 신화적인 것이 있고 신화를 좋아하고 신화를 만들어내기도 좋아하고 향유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번 사실이 된 신화가 기독교라고 믿는 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점점 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톨킨도 신화를 만들고 세계 자체를 만들었잖아. 톨킨은 정말 신화를 만들어낸 근대에 이 근대의 신화를 만든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지. 어쨌든 그게 모든 판타지의 배경이 됐으니까. 그렇지. 그 종족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루이스도 거기 어쨌든 그만큼은 아니라도 끼어 있지. 루이스도 신화를 만들었지. 나니아 연대기가 우리 한국인들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인기가 많아요. 나니아 연대기 굉장히 베스트셀러. 애기들은 다 읽고 자랐대. 나니아 연대기를. 그 벽장 속 뭐 이런 이미지 한국에선 사실은 근데 늦게 알려졌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오히려 놀라지. 루이스가 이거 썼어? 루이스가 이런 소설가야? 이런 느낌이 있지. 나는 탁월한 글쟁이가 아니니까, 탁월한 소설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해는 해. 나는 아빠가 참 이해를 잘하지. 뭘 이해하냐면 그 신화를 만들고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도 책을 몇 권을 쓰고는 완전히 다른 작업을 너무 하고 싶은 거야. 소설을 쓰고 싶었잖아. 그래서 소설책을 어쨌든 장편을 2권을 출간을 했지. 둘 다 재밌었어. 근데 내 인생에서 그때 심정이 뭘까 했을 때 뭐 결국은 뭐 성공은 못했지만 이 성경과 신앙의 세계를 이야기로 압축해서 더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어. 그러니까 신화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널리 통용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런 것들과 비슷하겠지.